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과 함께 미래에 이루어갈 일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그 응답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미래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 땅을 향하여 12명을 선택해서 보고 오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갈 그 땅인지를 보고 오라.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늘 현실만 바라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곡으로, 슬픔으로, 미래를 단절시키는 곳으로 끌고 갔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어디에 잡혀있느냐 하면 현실에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보고 창세기 3장의 체질 속으로 들어가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배경도 안 되고 내 실력도 안 되고 나의 능력도 안 되고 안 돼.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난 안 돼. 라고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잡혀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서 40년간의 시간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 14장 6절에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40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간 나이가 45세란 말이에요. 그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이 갈렙은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고 모세는 그걸 보도록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매달마다 이 복지헌신 예배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이 이 복지헌신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를 우리 양평송학교의 중직자나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미래의 복지를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매달마다 헌신 예배 드려갖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헌금 내게 만들고 뭘 그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래? 라고 보는 사람과 아니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는 다르겠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정복한 후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땅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헤블론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이 땅을 뭘로 달라 그랬죠?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85세 된 갈렙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 걸어서 어떠한 언약이 자기에게 있음을 85세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땅의 미래를 알고 있는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죠?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미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너 미래 주겠다. 약속받은 땅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땅임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살고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평성화교회에 복지라는 단어를 주셨다면, 그 약속을 주셨다면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 한 블록, 지금 저는 한 블록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은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에게 지금 누구 살고 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잠깐 빌려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 양평성학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볼 수만 있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도록 하나님 우리 복지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줄 믿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창세기 3장 15절 21절 메시아가 오셔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완성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고 있기에 그래서 요셉은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덮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창세기 50장, 졸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같이 찾도록 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인지 미래를 알았어요. 아브라함,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왜 주셔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애굽에 머무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비록 이 애굽에서 죽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해골이라도 갖고 가라 라고 할 정도로 언약을 백성들에게, 그 후대에게 남겼습니다. 우리의 그 어른들도 내 자녀들에게 내 죽음 이후의 언약을 잘 남겨야 돼요. 그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이 언약을 어떻게 내 후대에게 전달할 건가? 그 자녀가 그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어떻게 그 자녀에게 남길 것인가? 옛날에 우리 이진영 집사님이 자기가 진짜 글씨 못 쓰는데 써면서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여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내 장례식을 한상홍 목사님을 통해서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 그것 때문에 그 아들들이 꼼짝 못한 거거든요. 그 아들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이진영 집사님이 그걸 안 남겼다면 장례식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남겼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민병랑 권사님, 우리 교회 중에 우리 민병랑 권사님이 우리 정명호 집사님하고 유언을 남겼어요. 뭘 남겼냐? 10년 동안 누워 계셨잖아요. 교회도 못 나오셨거든요. 근데 뭘 남겼냐? 내 장례식 하면 그 장례에 들어왔던 그 부조금의 11조는 내 이름으로 내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유일하게 자기의 장례식에 부조금으로 들어온 11조를 낸 거는 우리 민병랑 권사님밖에 없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저 부모님은 저야 뭐 강제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고 유언으로 남겨서 자기 마지막 이름으로 11조를 낸 분은 우리 민병랑 권사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하는,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하여 미래를 보게 하는 그 축복을 이 요셉은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겨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 주위에 내가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이 성취될 땅, 가나안 땅은, 야곱은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식구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야곱의 집사람이 애굽으로 이른 자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랬거든요. 이 70명이 왜 내려갔을까요? 애굽으로 왜 갔어요? 뭐 때문에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으러 의식주의 문제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가나안 땅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후대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출애굽기 14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건 요새부터 시작한 거죠. 자,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냐, 내가 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릴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거냐, 하나님의 미래를 잃어버릴 거냐, 아니면 내 현실의 의식주의 문제를 잃어버릴 거냐. 근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의식주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21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45절. (21장 44절에서 45절)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미래의 말씀을 다 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갈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것 같이 남김없이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거기서 메시아가 오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메시아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가 함께 걸어왔던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걸어갔던 갈렙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신자 종교인들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 애굽 사람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거기에 애굽 사람과 결혼한 그 남편, 아내 그리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아기도 함께 나왔어요. 그 안에 불신자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함께 나온 그 사람들. 불신자와 종교인들과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종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 속에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 있겠죠. 그 속에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또한 영적인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가나안 정탐꾼의 민수기 13장 6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16절에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가 뽑혔더라 그랬습니다. 12명 중에 2명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뽑혔다. 우리 렘넌트 중에 누가 이 복음과 싸울 자가 남을까? 우리 렘넌트, 우리 양평송학교에 성도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교회 다니다가 많이 다시 이렇게 갔습니다. 누가 남을 자요? 누가 영적 싸울까요? 12명이 결국 10명은 불신앙 가운데 싸움을 멈추고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불신앙자들과 원망과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영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오겠죠. 싸움이 오겠죠. 이 10대 2의 이 싸움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네필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감히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뭘로 비유했다고요? 메뚜기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뭘로 비유했어요? 먹잇감으로. 자, 다르죠. 똑같이 갔다 왔는데 현실도 똑같은데 이 말하는 자체가 달라요. 불신자와 종교인들과 복음의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이 다른다니까요. 현실을 보는 말이 달라요. 자, 우리 양평송학교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축복 속에 있는데 이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맞아 라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대요. 민수기 14장 10절의 말씀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렘넌트 성도들은 주의 종과 장로님들과 함께 문제가 올 때 민수기 14장 5절 6절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축복이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고 현실만 따지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언약 잡은 성도들이 함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죠. 우리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아멘이죠. 네, 같이 대항하고 같이 막 싸우가 아니라 우리는 그 돌이 날아오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 막아주신대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반드시 이 축복 속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를 주셨습니다. 애국과 광야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지식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지름길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걸 뭘로 삼으라? 지식으로 삼으라. 그것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여는 뭘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과거 때문에 상처로 인하여 현재와 미래를 파괴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얻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왜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왜 이 메시지를 줬을까요? 아브라함아 반드시 알라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겠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왜요? 새를 쪼개고 피 뿌림이 없었어요. 새를 쪼개지 않았어요. 새의 피를 뿌리지 않았어요. 그냥 통째로 드렸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지 않아요?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언약을 원해요. 우리에게 이 피의 언약은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의 언약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 죄 사함을 얻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후대까지 이어지길 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언제 되었을까요?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17살 때 노예로 갔어요. 노예 생활 몇 년 했다고요?
11년. 그리고 감옥 생활 몇 년 했다고요? 2년. 그래서 바로 앞에 설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세. 왜 하나님이 30세에 거기에 애굽의 군무출을 세웠을까요? 그때 애굽의 법이 고위직이 되는 나이가 만 30세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와 그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쓸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범사의 형통한 자로 함께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평성학교의 복지도 언제 세워지냐? 몰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 너 30세 애굽의 그 고위직이 30세 되면 그 고위직이 된대더라. 너 그때까지 참아라.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이죠.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지난 끝날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는 날에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날을 성취하는 날입니다. 광야의 45년의 시간이 끝나는 날 여호수아 14장 10절. 왜 45년이라고 그랬죠? 40년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45년. 저기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한 그 기간이 몰라요. 5년이 지난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니까 5년이 지난 것 같아. 그래서 45년, 그래서 400 저기 여호수아 갈렙이 내가 45세부터 봤다. 그래서 85세에 하나님이 내가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기업을 삼겠다고 고백한 거 보면 역사의 시간표는 그렇게 중요한 뭐 이렇게 그걸 따지고 뭐 목사님 이 시간이 안 맞아요 지금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의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 먹은 갈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미션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안 부르신다. 그러면서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5절. 여호수아 14장 15절. 자, 시작. 헤블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누구로 인하여 전쟁이 끝났다고요? 아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끝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을 치고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잖아요.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40년간 광야의 여정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전쟁을 통해서 31명의 왕을 정복해서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왕이 31명이 있었는데 그걸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위에 어떠한 사람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부 다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4장 5절에 보면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3절에 정복되지 않은 땅,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불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헤불론을 갈렙에게 정복해서 기업을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우리 5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51절. 자, 빨리 찾아서 졸지 말고 19장 51절. 자, 시작. 제사장 아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뭇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미래를 향해 복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 중에 실소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같이 여호수아 21장 44절 4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할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 갈렙은 마지막 싸움을 헤불론을 얻기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이 혼합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뭘로 싸울래요? 뭘로 복음을 지킬래요?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아가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야 될지 성령 인도받아가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질대로 성깔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성품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양평송학교를 향해서 준비하신 복지를 향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